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강해하고 있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유월절 엿새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별설교라는 거예요. 요 일주일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3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다 보면은 5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3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13장 27절 시작.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유다가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봤어요.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다의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마음을 결단을 먹었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한 번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게 되고 3번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어찌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아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그 말이 너는 제가 볼 때는 진심이었다. 순교가 하잖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어떤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3년과 제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동행했던 그 예수 공동체가 6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쌓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6일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차이가 컸던 겁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랬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 대결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와, 이분 정도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 정도면 한판 할 만한 거야. 로마하고 한판 붙을 만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음 다시 살리면 이길 수 있잖아요. 한판 할 만한 거야.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판에서 이기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높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14장 8절에 또 물어보죠. 12장에 물어봤던 이야기를 도마가 다시 14장에서 또 물어보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잖아. 사람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바꾸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따로 놀고 있는 예수님과 빌립의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사람 아닌 유다. 유다가 두 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 유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안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신을. 표적만 해도 7번 기적을 베풀으셨고요. 나는 이다를 7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15장. 나는 이다가.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제 하나 남았다. 계속 자신을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거에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갑갑했습니다. 13장 3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왜 이 5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 안에도 지금 이야기한 이 5명의 이야기가 많으면 5명이 다 있고, 적은 교회는 1명, 2명쯤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작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길 바라는,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는 여기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전하는 이 말씀이 2022년 목동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내가 있든 없든 믿으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건 누구에게만 써요? 하나님에게만 쓰잖아요. 내가 우리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되 하나님으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2022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없지만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이 근심이 많고 또 어떤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막 널린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준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장 2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곧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가르쳐주시고 성령님께서 뭔가 네가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입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공감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나는 그런 구박댕이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을 가르쳐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5명의 이야기를 보아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큰 자로 변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작은 자고 약점과 허물이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크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목동교회가 표로 삼은 사도행전 29장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정확하게 11명의 제자와 몇 명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교자만 수천 명을 남겼어요. 네. 예수님은 남긴 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왔지만 다 떠났어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제자는 11명의 제자와 몇 명의 자매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수천이나 되는 순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명 죽기도 쉽지 않은데 수천의 순교자들을 이들이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정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와는 다르다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 것. 우리의 목동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적용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올해 목동교회 표의 말씀을 적용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목동교회 2022년 표가 가자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2022년 목동교회 설립 51주년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교회에게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목동교회는 늘 재정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서 교회를 운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헌금이 적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년간 연속 재정이 1억을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헌금을 모아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출금도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사람이 뭔가 발목이 잡히면 못 나가잖아. 우리 교회가 재정에 발목이 잡혔었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우리 잘 지었다고들 다 얘기하지만 이게 다 대출금으로 한 거잖아요.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갚느냐고 늘 허덕이 없고 하나씩 둘씩 찾아가서 이제서야 1층도 찾았고 2층도 찾았고 5층, 6층, 4층까지 이제 교회 건물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대출금도 이제 갚아갑니다. 야, 우리가 발목이 잡혀있던 재정에서 뭔가 해방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요. 50년 만에 목동교회 장로 두 분과 젊은 집사 두 분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고 하면 해볼 수 있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큰 성장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2년 하면서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그때마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 어떤 성장의 그 때를 차고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게 되는데요. 곤충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고치에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 곤충은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때가 탈피할 때가. 근데 탈피를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아파하면.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쑥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이 아마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때에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목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을 맞으면서 목동교회 또 나가야 될 세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로 가자입니다. 60년, 70년경에 주일학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동교회는 다음 세대로 가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자.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층을 통해서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층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로부터 참 저 교회는 동네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목동교회 저의 영원한 구호 사도행전 29장으로 가는 교회. 올해는 여러분들 성경 일독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